정신학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요, 또 이 방면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인 데빗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사박자의 균형이다 라고 하는 책을, 논문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안정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안정이다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에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불안하고 위태롭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안정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안전하고 우리의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적인 안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논문에서 이 정신적인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이입니다.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쉼입니다. 놀이입니다. 쉼과 놀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열어서 샅샅이 뒤져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도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불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전한데 어떻게 우리 인간 사회에 어디에 가서 그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안정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평안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첫판 싸움은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합니다. 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실패를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족족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런 실패가 왔느냐 하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그러다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홍수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경험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해서 신이 나서 발을 구르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 소리를 듣고 저쪽 진영에 있는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했죠? 언약궤를 메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패했고 언약궤를 보고 떨면서 나간 그 블레셋 사람들은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병사 이번에는 3만 명이 한꺼번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불행하게도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시죠? 어떤 말이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예배 안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것입니까? 몸만 나와 있으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요, 아주 지독한 안티 크리스찬이었다가 교회에 나오시게 된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 폭파시켜버리고 싶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었다. 교회 얘기가 나면 막 거품을 물면서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이제 점점 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훈련반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구원의 도리를 알고 예수 믿는 참맛을 알게 되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 나오지 않는 엄마하고 둘이서 사는데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어머니도 교회를 좀 나가보죠 하고 권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거칠게 그렇게 교회를 이야기하면 거품을 불고 욕을 하던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교회를 엄마도 좀 나가보라고 이렇게 권하기까지 하니까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한 얘기니까 한두 달 정도 나를 잡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네가 날더러 교회를 나가보라고 해서 내가 이 한두 달 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봤다.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졸고 있더라. 그런데 너는 날더러 그런 곳에 뭐하러 나가라고 그랬냐? 그래서 우리 훈련생 모두가 다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것이 불신자들 눈에 비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예배 시간에 나가서 졸고 있으면 다 세상 나가 쫄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서 졸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 졸게 되어 있습니다. 쫄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배에서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세상 나가 실패하고, 한마디 더 할까요? 세상 나가서 죽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삶에서도 실패를 하고 예배에서 실패를 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실패한다. 전쟁에 나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시사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서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주관해야 할 이 제사장들로서 그들의 제사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을 갈취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을 갈취했어요. 현대말로 하면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다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하면서 손을 뻗쳐서 헌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대가 저 멀리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갈취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재물 중에서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 몫은 제사 드릴 때 흔들었던 그 가슴과 높이 들려졌던 뒷다리인데 그런 규정들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갈고리를 걸어서 걸려 들어오는 것은 다 무조건 자기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온전히 다 태워져야 하는데 그것도 먼저 태워지기 전에 자기들 몫으로 취했다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신령한 회막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예배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정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러하고 경제가 이러하고 사회가 이러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바른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예배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나와서 정말 그 예배에 집중을 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퍼센트인데, 바다에 소금물이 짠 것은 3%의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10%입니까? 17%입니까? 각자가 다 말이 틀려서 그런데 10%라고 해도 그렇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썩었죠? 세상에 왜 이렇게 뒤틀려져 있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찬양대도 있어요. 예배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잘하는 장로님도 계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배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없는 거 있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배 봉사자들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할 마음이 없고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국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다 멀리 떠나 있었다. 지금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이 덫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배가 너무 흔하니까,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 재미있고 화려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왜 실패를 하죠? 그 언약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어도 예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실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들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정말 나부터라도 예배 드릴 때는 이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교회가 실패를 하고, 우리 교회가 실패를 하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다 실패한다. 우리의 후손들은 소망이 없다. 예배 드리는데 한번 목숨 걸어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 하나를 가지고도 감옥에를 가고 목숨을 거는 일이 허다한데,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목숨도 초계와 같이 내던지는 젊은이들도 많고 사람들이 있는데, 80년대 중반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충현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대학생 하나가 참 똑똑한 아이예요. 서울대학 다니는 애인데 한 6개월 전부터 하여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수소문하고 알아봤어요. 아무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운동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걔가 출마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때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막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그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학생회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학생회장은 이퀄 감옥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그리고 군대를 끌려가고 제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을 가든가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집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거 아이가 이렇게 총회장 선거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와서 우리가 이거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 엄마, 삼촌, 뭐 누나 다 왔어요. 다. 그래가지고 저 역삼동 그쪽에 여관을 하나 얻고 거기서 작전회의를 쓰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거기에 정치 유세하는, 정견 발표하는 그 강단에 올라가게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결의를 다지고 이제 뭐 꼴딱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서울대학으로 갔어요. 아크로폴리스 광장, 거기에 막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 앉아 있더라고. 걔가 연사로 다 이제 자기 이제 총회 학생회장 하려고 이제 연설하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엄마는 참 위대하더라고요. 저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팍 펴나가더니 그냥 그 앞에 가서 딱 맞고 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여기다가 네 애미 여기다 묶고 올라가라. 너 여기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애가 힘이 세니까 엄마 왜 이러느냐고 엄마를 탁 밀치고 엄마 잡아뜨리고 자기는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연단의 저 밑에 우리 엄마를 묻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연설이 뭐 얼마나 명연설이에요.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애들이 막 와 하거든. 그래가지고 학생회장이 됐어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을 위해서 그냥 목숨 거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목숨 거는 예배냐 하는 거예요. 정치 소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불사르는 그 아이들, 세상의 사람들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승리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blessing입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bleed,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blessing,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목숨 줬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급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뭐 치사하게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는 헌금 조금 드려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한번 목숨 다하여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근거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자리다. 예배가 시시하니까 시시하게 살고,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죽는 일도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쫄면 세상 나가 좁니다.
6조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거기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거기서 병들었던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희미해졌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시 분명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와 위로와 확신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 사는 일이 있겠지만 세상 것에 목숨을 걸면 세상 덫에 걸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이제부터 설교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예배에 나오시고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손이 살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산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한창이에요. 미투. 아니 사람들이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다 자기 건 줄 알아. 회사를 맡겼더니 회사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교회를 맡겼더니 교회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아니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맡겼더니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문대고 주무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빼앗겼다, 나도 짓밟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맨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긴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죠. 이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고 자신들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돈을 예배를 하고, 나를 위해서 권력을 예배를 하고, 나를 위해서 쾌락을 예배를 하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예배를 하고. 자식이 상전이라 그것도 사실은 자식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음모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미투. 대한민국 사회는 온통 나는 당했다, 나는 짓밟혔다, 나는 빼앗겼다 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빼앗겼다, 짓밟혔다, 빼앗겼다,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투가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투가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를 가보면요, 가끔 이런 광경을 목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강단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중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So good.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또 목사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So good. 정말 선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회중들이 회답을 합니다. God is good.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요. God is good 하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All the time. 매 순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또 되묻죠. All the time? 항상 그렇습니까? Yes,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예배 시간에 막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신이 나고 흥이 나면 이제 막 설교 시간인데도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서 그냥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말에 Me too 하고 이제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미투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미투. 여러분 사실 미투는 그게 미투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요즘 이런 미투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투가 어떤 미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이 들리는 미투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다른 거죠. 세상의 미투는 나도 당했다, 나도 짓밟혔다, 나도 빼앗겼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미투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이 미투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사랑받은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미투, 이게 미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목숨 거는 그런 참 예배, 그래서 흥이 나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에 나는 빼앗겼다, 나는 당했다, 나는 짓밟혔다라고 하는 그런 미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도 당했다, 나도 짓밟혔다, 나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미투는 왜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들이 다 자기를 예배하니까 그런 미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창일 목사님께서 저만 만나면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의아한 거예요. 나만 만나면 남전사, 꽃은 그냥 바라보는 거지 손대면 안 된다. 꽃은 절대로 꺾는 게 아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 같아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게 생겼는지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만 만나면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시절에 살아서 그렇지 요즘 같은 시절에서는 여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성동포 여러분, 예쁜 여자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시선이 꽂히거나 오래 보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요 비행기를 탈 때 이제 저쪽 나이아가라에 이제 우리가 밴을 빌려가지고 9시간 달려가지고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을 갔잖아요. 뉴욕에서부터.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몇 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얘기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 토론토 저쪽 사이드로 넘어가서 캐나다 사이드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연못 한가운데로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물이 막 소용돌이를 치죠. 얼마나 거대한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물이 막 그냥 거기에서 이제 시동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막 물보라가 막 치죠.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앞에 있는 스튜어디스들, 그 마스카라라고 그러나요? 이거 검은. 예? 이게 막 이 물에 막 이렇게 저가 여기 막 이렇게 막 시커멓게 흐르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노래하지만요 그때는 젊었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거에 한 10배는 잘 불렀다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 100배는 소리가 더 컸다고요.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그러니까 우리 남성동포 여러분, 아름다운 예쁜 여자들 앞에 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를 예배하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될 때에 손을 대고 가서는 아니 될 때에 가고 하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날의 이 미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나를 예배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 땅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의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 말은 잘하지만 그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기 식대로의 자기만을 위한 정의니까 이 땅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론이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살고 허접한 예배를 드리면 죽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승리하고 허접한 예배를 드리면 패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고 허접한 예배를 드리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왕에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거 집중해서 오늘 말씀 생각해서 목숨 거는 예배,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세상 나가 살 때에 우리는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찬송 부를까요? 우리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문 열고 들어갈 때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로 우리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벅찬 가슴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